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연한 계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혼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이혼을 하라라고 하신 것뿐이지만 원래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우리가 마음대로 버릴 수 없다면 이 결혼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큰 짐이 될 수 있겠구나.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고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주제에서 독신 선교사로, 독신 사역자로 주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결단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독신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독신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단한 사람이 독신 사역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이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는 것처럼 자신들은 이미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들었던지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이 아이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아이들을 온전히 헌신케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로 세우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이 어린 아이들의 온전한 헌신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났는지 아니면 온전히 헌신할 수 없다는 것에 분통이 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치 없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얼굴들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하고도 좀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그 후에 어떤 어린이 사역자들이 우리는 늦었지만 우리의 자녀들만이라도 주님의 안수하심을 받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들의 일생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꾸짖는 바람에 그날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졌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때를 갑분싸 이렇게 말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이게 무슨 느낌일까?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아이들이 우리보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에 더 적합하다. 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보다 더 온전한 일꾼으로 섬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역을 인정해 주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우리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어. 주님 나라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라고 여러분을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정말 이 어린이 사역자들이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다. 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내 앞에 데려오기를 원한다.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면 제자들 중에 그러면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이들을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로 세워내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고 어린 생명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헌신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사역했더라면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어린이 사역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는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멘. 있었습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는 나는 어린이 사역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해야 돼. 나는 어린이 전문 사역자야 라고 말하는 분들, 우리 지금 이 아침에 이 기도회 모임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이나 정말 나는 이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적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왜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되죠? 헌트라고 하는 학자의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연령이 있는데 0살에서 4살까지는 1%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4세에서 14세, 44 이 사이에는 85%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그 나이대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15세부터 30세 때까지가 10%, 30대 이후로부터가 4%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대상은 대부분 성인들일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 믿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일인데 쉽게 믿을 수 있는데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사역인데 이 일에 집중하는 선교사들이,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서치 전문가인 조지 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세 이전에 형성된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은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14세 이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다.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계속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절로부터 한 세대 떨어져 있을 뿐이다. 워런 위어스비는 어린이 전도협회가 발행한 어린이 사역자 성경의 서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절로부터 한 세대 떨어져 있을 뿐이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단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 아이들을 내게 데려와라.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어린이 사역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 12명의 제자 중에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탁월하여서 선두주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 내가 이 어린이 사역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 사역을 위해서 내 생을 결단해야 되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된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자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한 집에서 살며 어쩌면 아마도 한 방에서 같이 생활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심기를 가장 정확하게 살피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숨소리, 말소리, 그분의 앓는 소리까지도 한 방에서 다 들었던 이 제자는 제자들 중에 자신의 지분, 영향력, 권위, 자신이 미래에 누리게 될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어린이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본 경험이 있다면 아마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니 되더라? 세미나 강사가 되었을 것이고요. 자기 형이 수제자라고 말한다면 그는 나는 내 형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어. 먹이를 만도하고 자기의 유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되는 후계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명예와 기회와 권세들을 내려놓고 물러가서 어린 아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길러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경험 있는 그 선교사를 소환해서 당신이 이 일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중에 일어나는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줘야 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자꾸 부를 테니까요. 예수님이 어른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할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이모저모로 수중을 들으면서 우리가 제자입니다 하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 한쪽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헌신이 무엇인지, 헌신이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앞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목숨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가능성을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단번에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주님이 필요하다면 너의 생명도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자는 청중들로부터 잊혀져 갔습니다. 제자들로부터도 별로 영향력이 없어져 가는, 스스로 권한을 빼는, 힘을 빼는, 스스로 잊혀져 가는, 스스로 연약한 모습을 취하는 어린이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저 낯선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주님이 전해지면 좋겠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을 이끌고 낯선 선교지에 가서 평생을 들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역을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고 파송교회가 나를 더 많이 후원해 줄 것 같고 내가 조금만 하면 더 큰 명예를 얻을 것도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는 다른 길로 걷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키재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느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당신이 섬기는 단체는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사이즈입니까? 당신의 섬기는 교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키재기를 합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을 2000년 전에 다 주셨다고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우리의 필요가 이미 충족이 되었다고 우리의 삶이 넘치는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이미 확정되어졌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을 파송한 후원교회에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눈치를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 좀 더 커 보이는 위치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내 가족들의 미래도 내어놓고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선교지에 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존심의 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 주님은 어린 생명들의 구원이 중요하고 어릴 때 주님 앞에 드려지면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라. 내 후손들이 훗날 왜 이런 의식을 행하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가볍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로 세상 말로 돈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몇천 명을 모아놨더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 당신은 아직도 주일학교를 못 벗어나고 진급을 못하고 어린이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저로부터 오해받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묵묵히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 믿고 주어진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몇몇 분, 여러분 중에도 이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것이 명예를 얻는 데 도움이 될까? 이것이 돈이 될까? 끼웃거리는 분이 혹여 한 분이라도 계신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귀한 삶도, 우리가 미래에 받아야 할 영광스러운 삶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일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일꾼들을 섬기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도는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았고, 어려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군중 속에서 분주하게 사역할 때 그는 한쪽 다른 곳에 나무 그늘 밑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헌신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원하실 때에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마음껏 내어드리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시겠다고 저 기진에서 보낼 수 없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이 불이 나게 청중 중에서 떡을 찾고 있을 때 이 안드레는 한 아이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네가 지금 배운 대로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증명해 보일 때다. 지금 예수님께는 너의 도시락이 필요하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시겠다고 제자들 중에 떡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똑똑한 빌립이라는 제자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떡을 구할까요? 그러나 아둔한, 어쩌면 스스로 무능한 사역자처럼 비춰지는 안드레 사도는 그 아이의 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한 아이가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참고 기다렸던, 예수님은 종일 우리를 가르치면서 식사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기진하고 탈진하게 생겼는데 내가 먹고 싶은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이 이 도시락을 받으시고 잡수시고 힘을 내어서 다시 또 1박 2일 집회를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영혼들을 풍요롭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사려 깊은 이 어린아이, 여러분, 어른들이 굶주려서 기진할 지경이라면 이 아이에게도 동일한 굶주림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아이에게도 이 도시락을 먹고 자기만이라도 배가 든든해지기를 원하는 욕망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헌신의 의미를 배웠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자제하고 이것이 내게보다는 주님께 드려진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 어린 소녀는 자기의 도시락을
사도 안드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안드레는 이것을 가지고 저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먹이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중에 찾으시는 것이 이런 아이들의 온전한 헌신이 아니겠느냐고 우기면서 주님, 한 아이가 당신에게 이 도시락을 바칩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에 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이것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한 아이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 소년의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먹고 쓰기에는 충분한 양식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어드린 이 소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또 다른 굶주린 5,000명을 그것으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굶주린 그 5,000명은 아이가 드린 떡을 먹으면서도 이 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배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렸더니, 나 먹을 것을 참고 주님 앞에 내어 드렸더니 내가 굶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서 이것이 기적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구나. 나도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구나. 주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제자들에게만 알듯 말듯 살짝살짝 공개하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대담하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쩌면 주님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의 굶주림을 감수하고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놓은 이 어린 신자를 통해서 온전히 헌신된 한 어린 아이의 행위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위험하다고 제자들에게만 살짝살짝 맛배기로 보여주던 이야기를 당당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오늘 너희가 이 떡을 먹고 하루에 한 끼의 기운을 얻은 것처럼 내 몸, 내 살과 피를 마시게 된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먹고 사는 문제에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명예에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불어 어린이 사역자 안드레의 온전한 헌신을 수많은 청중 앞에 인정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안드레, 너 정말 멋진 제자야. 내가 봐도 멋있는데 너의 헌신이 오늘 이 풍요를 가져왔어. 네가 가르친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잖아. 주님은 그 청중 앞에서 한 어린이 사역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헌신했던 안드레라고 하는 유명한 사도생을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큰 상급을 이 땅에서 주신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 체인지하자. 안드레가 네 위에 서야 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이 안드레의 사역을 소박하게 인정해 주시고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멋진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이 안드레 사도를 통해서 그를 따르고자 하는 후대 선교사들에게 좋은 헌신의 본을 보여주겠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어떤 결단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비 효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작은 한 번의 날개짓이 터무니없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바리새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이혼에 관한 질문이 제자들의 온전한 헌신에 관한 논쟁으로, 그리고 어린이 사역자들이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헌신을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섬길 일꾼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 엉뚱하게도 제일 잘 나가던 안드레라는 사도가 나는 이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한다.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적당히 따라가는 일이 있을 수 없고, 온전히 헌신돼서 집중적으로 섬겨야 하는 온전히 헌신된 자만이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구나. 어려서 믿는 자들이, 어려서 주님 앞에 드려진 자들만이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어린 생명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는 일에 전담하는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될 필요가 있겠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헌신하면 선교 현장이 달라지겠지만, 여러분의 하던 일을 갑자기 내려놓으면 현지 사역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 어린이 사역으로 사역 포커스를 옮겨오시면 어떨까요? 하시고 아멘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사역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교단 내에 또 선교단체 내에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린이 사역자가 되랍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단에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전하게 헌신하기에는 어쩌면 늦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되기보다는 어린 아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을 온전히 헌신하도록 지도하고 어린이 전도자들을 기르는 일에 협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름 없는 어린이 전도자들처럼 아이들을 주님 앞에 슬며시 데려다 놓고
그들이 주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히 헌신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협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싱글이 계신다면, 혹시 사별을 하시고 혼자 사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전임 사역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열어서 성경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한 영혼들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그들의 일생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되어졌다고 꼽을 만한 여러분의 제자가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어릴 때에 주님을 만나면 그들은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복음 전달하는 훈련이 잘 된 것 같지만 어린이 사역자인 제 눈에 보면 서툴어 보이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참되게 거듭나지 않았다고. 어느 날 그 아이를 학교에서 만나서 5살짜리 꼬마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빠는 몽골말을 잘하지만 나는 못하잖아요. 나에게 몽골어 선생님을 붙여주십시오. 저도 몽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아이가 선교사 자녀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니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제대로 거듭났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요모조모로 찔러보고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구나.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어느 해인가 자기가 일하는 사역지의 모든 청년들을 모아놓고 저에게 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믿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여러분의 영적인 제자들, 현재 일하는 어린이들, 현지 사람들을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나도 목사님처럼 선교사님처럼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됨이 믿어질 수 있도록 쉽게 복음을 전해주겠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생애를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그들을 헌신으로 이끌어주겠다. 내가 가진 물질의 일부라도 내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어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를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겠다.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있는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와 관계를 맺고 그 지역의 어려운 단체들을 후원하시고 여러분의 젊은 일꾼들을 그곳에 보내서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훈련받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현지 국가의 어린이 전도협회 이사들이 되어서 섬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과 현지 국가의 어린이 전도협회들 그런 네트워크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을 방문하시면 어린이 전도협회 본부를 찾아와 주시면
같이 교제하면서 그 지역의 어린이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생을 걸고 주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그 땅을 찾아갔지만, 어른들은 10년을 훈련시켜도 믿는 것 같지만 시계의 태엽이 풀리는 것처럼 되풀이되는 삶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잘 믿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생명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다 이루었다 하신 구원이 아직도 선교 현장마다, 이 땅 구석구석마다 어린 심령들마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때, 하나님, 더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 요청하라 하신 주님, 요청합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어린 영혼들의 밭, 그들이 더 희어져 추수할 수 없게 되는 때가 늦기 전에 44세 그 어린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할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젊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로 세워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